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은 언젠가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가 오게 됩니다. 버려놓은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도 있지요. 혹은 복잡하고 꼬여 있는 것들을 또 정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계획적인 이들은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한 주의 삶을 정리하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그리고 계획대로 흘러갔는지, 또 생각지 않았던 변수로 어렵고 힘들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고 또 더 나은 한 주를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지난 1년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 한 해가 빠르지요.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우리가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인생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잠깐 한번 이렇게 인사 하시죠. 이렇게 따라 하시죠.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인사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셨나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평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셨나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물론 똑같은 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잖아요.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내년을 향한 희망찬 어떤 소망과 비전을 이야기할까? 경제적으로 좀 다들 힘든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야기를 할까?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지만 너무나 잊고 지나갔던 말씀, 그 말씀을 찾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제 눈과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 전해야 될 주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드뭅니다. 성경에는 총 504회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267회고요. 신약에는 237회가 나와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것만 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것만 세어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셌겠습니까? 다 세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00번이 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라는 단어의 이 반복적 사용과 빈도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에 대한 책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지,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성경에 정통했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요, 목수의 아들이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여러분, 그 무식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기는 그렇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대단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지가 뭘 안다고,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가 뭘 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이 답은요, 율법 전체를 알지 못하면 얘기할 수 없는 답이죠.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답을 멈추지 아니하셨어요. 율법학자는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몇 가지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요,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10개의 계명과 그것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613개의 계명으로 나누었어요.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 거기에 수많은 계명이 나와요. 그 계명을 봤더니 613가지로 그 계명을 다시 율법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613가지의 계명을 사실은 제대로 지키려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명이 또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계명 율법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 많은 율법들을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신 거예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앞에 거 다 빼버리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첫째, 둘째 계명이 아니라 이 두 계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코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나 새벽 기도한다? 나 11조 한다? 여러분, 그거는 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열매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해도요, 내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반쪽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자꾸 이 두 사랑을 분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래서 11조나 새벽기도나 봉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명과 같은 물질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까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따라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봉사가 어렵죠. 우리가 2년 동안 사실은 식사가 없이 있다가
우리가 올해 처음 다시 2년 만에 3년 만인가요? 2년 만에 우리가 식당을 다시 봉사를 합니다. 제가 참 보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봉사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좀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만 힘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일까요? 누군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있을 때 함께 들어가 줘서 함께 설거지해 주고, 아니 끝나고 나면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식탁이라도 닦아주고,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이들이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고 말한다면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즐겨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구하시기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이고 봉사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던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것이에요. 2023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하며 살으셨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서신을 쓰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바울에게 이 가슴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대 고린도는요 거대한 메가시티였어요. 로마에 버금갈 정도로 화려했던 도시, 큰 도시가 이 코린토였습니다. 그곳에는요 화려한 향락적인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죠. 지금도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고 그리스를 여행하면요 이 고린도를 방문하면 반드시 들리는 게 바로 아폴론 신전입니다. 태양의 신이라는 그 아폴론을 섬기는 그 아폴로 신전은요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지만 그 기둥만 봐도 그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큰 교회로 자라났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단이 득세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들이 있었습니다. 남을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믿음들이, 신앙들이 그런 자기중심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 같은 그런 은사 받은 이들은 대단히 여겼지만, 그러면서도요 여러분들 그런 은사를 받은 이들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교회를 보며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이 두 편의 편지를 그들에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와 성도가 정말로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고린도서 12장은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요. 12장은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은요 이렇게 끝이 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다.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12장 31절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러분들 나누었던 그 본문의 메시지, 바로 사랑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었고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었죠. 근데 바울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우리가 정말로 갈망해야 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이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 은사는 귀한 은사예요. 사모하라 그랬고요. 받으려고 갈망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 은사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누구든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는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망해야 될 은사가 바로 이런 은사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설령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이잖아요. 그냥 방언도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은사가 우리를 시끄럽게 만드는 은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원래 그런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가 사랑이 빠진 은사가 되면 그 은사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영적인 하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사업상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지금도 그러한 이들이 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회복되어질 수 있잖아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습이에요. 그런 걸 때문에 우리는요 마치 칼로 가슴을 후비는 것 같은 그런 상처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이들의 모습에 우리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사랑이죠. 가족들의 사랑, 나를 아껴주는 이들의 사랑,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한 해를 견디고 이겨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는요, 이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 위에 넘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나올 수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고 여러분들 또 체면 때문에 나오고 그냥 습관으로도 나와요. 그냥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가는 거 그냥 습관처럼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려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내 것을 여러분들 기꺼이 내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도 속상하지 않죠. 어린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부모들은 못 먹여서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아이들이 먹는 거, 내 자식이 먹는 거, 그 입에 들어가는 거, 그거 아까워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죠. 사랑하니까요. 나는 못 먹어 못 입어도요, 내 자녀들이 먹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곁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내 부모요, 내 형제요, 여러분들 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을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하나 된 이들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그저 내 자신, 내 가족에서 끝나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누구나 내 가족은 사랑하죠.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을 볼 때 그러하죠. 어느 교회든 그런 일이 없는 이들은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결코 어느 교회들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이들이 사실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오기도 하죠. 저도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고 혹은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계셨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죄인인지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죠. 아마도 사실은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이들도 계실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혹시 그러하지 않았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내뱉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를 않았는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용납하지 못하여 스스로 소가리를 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들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이들도 있겠죠. 좀 타고나기를 성향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좀 툭툭툭툭 말을 던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런 분들조차도 성격이 이런 거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흔히들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생겨나면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다,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이 주님을 보여주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아니, 우리도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그런 일이 매일 흔하고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보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편할까요? 얼마나 쉬울까요? 그냥 목회하기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꿈속에 환상의 음성주로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잘못하는 거다 말씀해 주신다면 누가 돌이키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꼭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우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월급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없어요. 월급 받기는커녕요, 헌금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받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이 헌신, 이 충성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이라는 터 위에 여러분의 봉사와 충성을 쌓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면 잠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으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기를 죽이고 다른 이들을 죽이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랑이 쉽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의 첫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있어요. 물론 자식보다 자기를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이들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내 몸처럼 아낄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내 몸처럼 아끼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몸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성들, 남성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몸 관리하느라고 수많은 돈을 쏟아붓잖아요. 운동하는 분들, 좋은 화장품, 여러분들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도 바르실 테고요. 좋은 옷도 입을 테고요. 여러분들 손과 발이 상하지 않도록 크림도 발라주고 좋은 양말도 신고, 하여간에 우리가 쓰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아프고 다치고 열이 나면요, 즉각 병원을 찾고 약을 먹죠. 왜? 내 몸이니까요. 내 거니까요. 그러니 이웃을 나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이 충분해. 나는 사랑이 아주 풍성해. 나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이들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성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는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덧붙여지면 달라져요. 나라는 개인은 나밖에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전도하셔야죠. 여러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자꾸 전도 얘기하는데 생각하고 하지 마셔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걸 다 잊어버려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요,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다 그러면 세상에 부흥 안 될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말처럼 한 명씩만 전도하면요, 2배로 교회가 부흥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 전도는커녕 있는 성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여러분들 비어가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벅찬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냉담하고 냉랭하게 무감정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식어지고 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모든 이들은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요. 그냥 판단하는 자가 돼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설교는 어떻고, 장로님들은 어떻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자가 돼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심겨지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죠. 헌신과 봉사가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딱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말씀, 기도의 삶을 통하여 보여진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와 헌신, 섬김,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들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갇힌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찾아가 주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저 여러분들 배고픈 이들이 세상의 양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잘 살지만 부자이지만 영적으로 배고픈 인생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을 격려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는요, 여러분들 누군가 먼저 하는 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것처럼 인사, 여러분들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본이가 하는 게 인사예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청년들을, 아이들을 여러분들 보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죠. 여러분, 작은 감사를 좀 잊지 마세요. 뭐 이 한마디 안 한다고, 아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목회자가 항상 설교가 끝나고 나면 먼저 나가서 성도들과 인사와 악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대부분은 그냥 저랑 인사하고 웃고 그리고 가시죠. 근데 그들 가운데는 꼭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요. 저만 그럴까요?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밥그릇 가져가고 혹은 밥그릇을 내놓을 때 설거지하는 분들에게 아유 너무 수고가 많네요. 고생하네요. 저도 다음에 함께 참여할게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수고하는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감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랑이 숨겨져 있으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의 자녀처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헌신과 충성의 삶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실버구역들, 그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여러분들 존대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뭘 물을 거예요? 여러분,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 몇 번 읽었느냐, 필사 몇 번 했느냐, 이런 거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야, 네가 이 땅 사는 동안 너는 충분히 사랑하며 살았느냐, 너는 충분히 사랑하며 섬겼느냐.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그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열매교회는, 선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할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내년 한 해 우리 선한 열매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꽃처럼 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